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들을 다 마치고 이틀 정도 중국 관광을 했는데요. 그 중에 짝퉁 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서 나와서 이제 복도 끝쪽으로 가니까 대학생들의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메이커의 핸드백들과 시계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짝퉁이었죠. 저는 사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일행 중에 한 명이 몇백만 원 하는 시계를 아주 비싼 가격인 7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시계는 고장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그것을 고치려고 이제 시계방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방에서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중국에서 샀죠.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낙심했던 그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들은 이야기를 보니까 한 2주 가면은 많이 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시계는 명품처럼 보였을 뿐이죠. 하지만 명품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싼 값에 명품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달콤함은 우리가 명품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괜히 샀다라는 낙심만 주게 되는 것이죠. 명품과 짝퉁은 결과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명품과 짝퉁처럼 오늘 본문은 본질과 비본질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미련함을 대조시키고 있죠. 이 두 대상을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대상이 초대장을 던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지혜의 초대, 이것에 기꺼이 응하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그와 대조되는 미련한 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들은 각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대장을 발송하죠. 먼저 1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지혜가 잔치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을 지었고요, 또 7기둥을 다듬었고 짐승을 잡았고 포도주를 혼합했고 또 성의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7기둥이 있는 굉장히 큰 집으로 추측이 되죠. 그런 집을 짓고 또 직접 음식을 준비했고 직접 짐승을 잡았고 또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필요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준비했던 이 잔치는요, 모든 것을 가장 최선으로 준비한 그런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초청장을 던지면서 돌이키라, 생명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지혜가 준 초대장을 받고 이제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은 지혜의 잔치를 누리며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준 초대장을 가지고 그곳에 완벽하게 다다르기에는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여인이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기 때문이죠. 13절부터는 지혜의 잔치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또 다른 초대장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부터는 지혜가 보낸 초대장이었다면 13절부터는 미련한 여인이 보낸 초대장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보낸 초대장은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거 짝퉁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잔치를 준비한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나오죠. 지혜는 7기둥을 만들고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면서 시간적으로 또 노력을 많이 들여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여인의 잔치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정확히는 지혜가 하는 일들을 따라하는 모습이 미련한 사람의 잔치에서 보입니다. 이 3절에 보면은요, 지혜가 초대장을 보낼 때 높은 곳에서 초대장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도 14절에서 역시 높은 곳에서 초대장을 보내고 있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로부터 초대장을 받아서 지혜의 잔치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발송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지혜가 초대장을 발송했을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면 17절에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다르다, 그것이 더 맛있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 제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간에서 가로채는 겁니다. 저기 어디 가세요? 가기 전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더 맛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더 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초대한 그 잔치까지 다다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미련한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요, 본질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비본질,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본질이 본질에 닿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큰 본질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방해받는 우리의 삶, 비본질에 노출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 있습니다. 본질로 가는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우리를 비본질이 유혹하는 것이죠. 달다고, 맛있다고, 그 짝퉁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혹할 법도 하죠. 오늘 본문대로 본다면요, 여러분, 지혜로부터 초대를 받은 사람은 아직은 지혜 잔치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잔치에 가던 도중에 그 중간에서 미련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죠. 지혜가 보낸 잔치로 가는 길이 더 멀리 있는 길입니다. 그 미련한 여인의 유혹은 지혜의 잔치에 가는 길의 중간에 놓여서 그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 멀리까지 가봤자 뭐하냐고, 다리만 아픈데 그냥 우리 여기서 눌러 앉읍시다. 여기 더 단 거 있으니까.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사람을 초청할 때 그 초대했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제가 일부러 앞에서는 읽지 않았는데 지혜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가 초청을 한 것이죠. 미련한 여인도 역시 어리석은 자를 초청했죠. 자, 이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가 하면은 누구의 초대장에 응할 것인가? 이것이 그 미련한 자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스올에 거할 것인지 완벽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좀 어떻게 알고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대한 결론을 7절에서 12절 그 사이에서 내고 있습니다. 10절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읽어와서 이제는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장에 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라고 할 때 이 가운데에서 결론을 내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지혜를 의지하겠느냐, 나의 능력을 의지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들을 이겨내라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들로 유혹을 이겨내라. 나의 지혜, 나의 미련함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본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의 싸움을 싸워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본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요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도 같죠. 이 본문이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께서 성심성의껏 준비하신 그 잔치의 초대 기꺼이 응하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삶의 여정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이 정말 쉽지만은 않죠. 비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처럼 보이고, 또 우리 삶에서 너무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비본질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비본질을 더 사랑할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본질적인 것은요 겉은 단데 속이 썩은 사탕과도 같습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단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쁘게 먹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쓴 것을 발견하고 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누릴 수 있는 이 단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단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두 초대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적지가 가까운 초대장을 버려야 합니다. 더 쉽게 닿을 수 있는 목표 지점을 버려야 합니다. 더 먼 목적지를 향해서, 더 어렵게 닿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고생도 하겠죠. 힘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몇 번이나 이 초대장을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구겼다 폈다 하면서 버티고 또 버티고 목적지를 향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그때에 그 우리의 구겨진 초대장을 펴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더 달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비본질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우리의 지혜로 본질과 비본질 안에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꺼이 본질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심성의껏 차려주신 그 잔치를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그 초대장에 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